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지난 주가 우리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절, 우리가 이제 설날 그리고 추석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명절을 크게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명절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처럼 지키는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이르는 그런 명절의 명칭과 신약에서 이제 이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요. 서로 이렇게 딱히 구별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이제 혼용되어져 쓰다 보니까 명절이 이제 지키는 명절은 세 개인데 물론 불임절까지 하면 네 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6가지 심지어 뭐 7가지 8가지의 명절이 이름이 이제 서로 혼용되어 사용하다 보니 사실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흔히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 명절을 가리켜서 이제 첫 번째 무교절, 그리고 또 하나는 칠칠절, 그리고 하나는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교절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보통 흔히 이야기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맥추절이라든지 또는 뭐 수장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또 덧붙여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급하게 떠날 때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이제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그래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의 의미에서 이렇게 지켜지는 절기가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칠칠절이 뭐냐면 유월절이 지나고 7번씩 7일이 7번씩 지나면 모두 며칠입니까? 49일이잖아요. 그래서 7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 되면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칠절과 오순절이 이제 같이 이제 구약에서는 칠칠절로 또는 맥추절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의 어떤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칠칠절. 또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이 오신 오순절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장막절 내지는 초막절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 장막 초막하면 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장막에서 생활하잖아요. 초막에서 생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광야에서의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또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구약에서 무교절, 칠칠절 또한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과 또한 그것이 뭐였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절기로 명절로 지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제가 이 명절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3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어떤 명절?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 아까 첫 번째가 우리 뭐 이제 신약으로 따져봅시다. 유월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어요. 자 1번은 유월절, 2번은 오순절, 3번은 초막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37절에 있는 이 명절은 유월절일까요? 오순절일까요? 아니면 초막절일까요? 정답은 그냥 뭘 것 같으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본전이라도 찾는 거니까. 정답은 초막절입니다. 3번. 우리 권사님 3번 하신 거예요? 이호동 권사님 3번 이렇게 손으로 들으셔서 3번 초막절 정답입니다. 오늘 선물 좀 준비할 걸. 혼자 계신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할까 봐 제가 선물 준비 안 했는데 초막절이 정답입니다. 왜 초막절이 정답이냐?
7장 앞부분을 보시면 나와요. 7장 앞부분에 보면 7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이 어떻게 요한복음 7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명절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지니까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단 말이죠. 성전으로. 그럴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도 일으키시고 이적도 일으키시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그 표적과 이적을 이렇게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안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단칼에 거절하셔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을 거절하고 안 가는데 초막절에 맞춰서 그런데 어떻게 또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글을 어디서 배웠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그들 놀라기도 하지만 또한 여기 보면 당국자들이란 표현을 쓰는데 아마도 뭐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저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하고자 죽이고자 모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들은 유대인의 명절하면 어떤 명절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유월절을 떠올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이 어딨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유월절을 유대인의 명절하면 아마 그렇게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유대인에게서 유월절은 굉장히 큰 무교적 큰 명절이기도 하지만 이 초막절도 그들에게서 있어서는 큰 저기 칠칠절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명절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축제의 장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도 많은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초막절이 8일간 시작이 됩니다. 8일간 계속이 돼요. 8일 동안 초막절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행사들 가운데는 6일 동안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뭘 하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앞에 이제 제사장이 사람들을 끌고 가면 제사장을 따라 사람들이 이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는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에 제단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느냐? 저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어디서 물이 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들이 우리 선조들이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반석에 물을 일으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을 주옵소서. 이 초막절을 드릴 때가 언제냐면 추수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로 보면 한 7월경 6월에서 7월경이 초막절을 지내던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와 이스라엘에는 이 농사 짓는 게 서로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이른 비가 언제라고 했어요? 가을에 내리는 겨울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봄에 내린 비가 늦은 비거든요. 늦은 비는 뭘 위한 비였어요? 추수를 위한 비고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한 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비를 기다리고 추수의 때에 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왜 옛날 농사 지을 때 비 오라고 무슨 제사 지냅니까? 기우제, 그렇지? 하늘에 기우제를 보내잖아요. 이제 지키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을 주십시오. 이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물을 부으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째 날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7째 날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7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실로암 가서 물 떠가지고 물 붓고 기도하고 다시 또 실로암 가서 물 걷어서 물 받아다가 물 붓고 그런 걸 모두 몇 번? 7일째 날에 7번 하는 거예요. 자, 7번 연속해서 계속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얘기에 뭐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7번 뭔가를 계속했다. 뭐가 떠오르셔야 돼? 그렇죠. 여리고성. 딱 하면 착하고 나와야지. 7번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여리고성에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잖아요. 7번 도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번째 날 7번 도니까 어떻게 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초막절에 초막절 행사를 벌이면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고 7째 날에는 7번 행하고 마지막 8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또한 제사를 지내고는 사죄의 제사를 지내고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 춤을 추면서 그 축제를 즐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명절 끝날이라고 얘기하는 이 끝날은 몇 번째 날일까요? 8일째 날이 되겠죠. 마지막 날이니까 8일째 날 그들이 지금 마지막 그러한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마지막 그러한 이 초막절을 즐기고 있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10월 2일부터 2, 3, 4, 5일까지 해미읍성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해미읍성 축제, 올해로 이제 21회째, 21번째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축제, 해미읍성 축제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주제. 우리 해미에 살고 있으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축제만 있는 걸 알고 주제가 뭐냐면 고성방가 시즌2예요. 작년에도 고성방가였거든요. 고성방가 시즌2 지혜를 성안이 뭐였더라? 읍성을 열고 지혜를 만나자라는 게 이제 부제로. 그러니까 고성방가 시즌2 읍성을 열고 지혜를 만나자라는 어떤 부제를 가지고 이번에 축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느꼈지만 이 주제가 참 잘 정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고성방가. 고성방가가 뭐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높을 고자에 소리 성자 풀어낼 방자에 노래 가자를 써가지고 거리에서 큰 소리를 외치거나 노래 부르는 게 고성방가야. 요즘엔 고성방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범죄로 붙잡혀갑니다. 벌금 붙습니다. 아무 때나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축제 때는 고성방가가 허용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환호성도 지르고 또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축제니까 고성방가가 허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성방가의 뜻을 한자를 다르게 썼어요. 높을 고자가 아니라 옛 고자를 쓴 거야. 그 다음에 소리 성자를 쓴 게 아니라 성자를 쓴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옛성이 되는 거예요. 읍성이니까 옛성이잖아요. 자, 풀어놓을 방자에 가자가 노래 가자를 쓴 게 아니라 여기서 아름다울 가짜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성에 뭘 풀어놓다? 아름다움을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 그대로도 아름다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 이번엔 또 지혜를 만나자니까 지혜로움에 대한 얘기도 이제 아마 그런 어떤 테마로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는 이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 아이디어, 머리를 참 잘 쓰고 창의적인, 그러니까 소리의 의미와 뜻의 의미를 같이 담아서 고성방가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떠들썩하게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는 축제의 그런 분위기, 그 떠들썩한 만큼이나 그러한 아름다움, 옛성에서 아름다움을 풀어내는 그러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별로 축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끄럽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축제가 해미라는 곳을 또한 알리는, 벌써 이제 해미 축제하면 많은 분들이 한 해에 한 20만 명씩 다녀가는 이 축제 20만 명씩 다녀갈 정도로 알려진 축제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사람들과 또 찾아오는 많은 이들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고도 안 일어나고 안전하게 또 서로에게 또한 그러한 만족스러운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러한 축제를 우리 해미에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축제의 장, 어찌 보면 마지막 날 그 축제로 떠들썩한 서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즐거움의 시간들을 만끽할 때에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마지막 날만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붓고 하나님 앞에 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그냥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제로 춤을 추면서 즐기는 그 축제의 모든 장면들을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그들에게
그들을 외쳐서 그들에게 외쳐 이르시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사실 배에서 물이 찬다라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뭡니까? 복수가 차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 배는 그 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우리의 존재 가운데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 와서 마셔라. 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까 7번 돌면 여리고성이 생각나듯이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떠오른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배에서 뭐가 난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굽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요. 그것도 땡볕에 한낮에 사람들이 저녁이나 아침에 가서 물을 떠야 되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한테 창피해가지고 한낮 땡볕에 그들이 물을 길러 간 거예요. 한 여인이. 그리고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우연히 만나셨는지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처음엔 당신이 물을 달라고 얘기하시지만 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거의 흡사해요. 내가 목마르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이름과 같이 뭐가?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샘물이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구약의 이 말씀과 또한 흡사하게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에스겔서 37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의 환상에 관한 말씀을 배웠잖아요.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가면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찼는데 나중에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머리를 뒤엎을 만큼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큰 강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강가 주변에 그 강 안에는 많은 물고기가 나오고 주변에는 나무들이 식물들이 그냥 풍성하게 결실을 맺으면서 자라난다라고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가 됐다? 생수의 강이 됐다. 생수의 강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강이 되었다. 풍성케 하는 열매 맺는 결실의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막절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갈급함, 우리에게 단순히 물이라는 어떤 그런 육체의 단순히 추수에 필요한 물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물이 영생수임을 주님은 그들을 통해 보셨고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마르거든 내 물을 마시라.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생수의 강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목마름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갈급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집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아시는 분이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치고 나서 테니스를 한 2시간 동안 땀 흘리고 치신대요. 그런데 테니스를 2시간 동안 땀 흘리며 치고 나서는 물을 안 마신대. 칠 때도 그렇고 끝나고도 그렇고 물을 안 마신대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뭘 마시러 간대. 모여가지고 같이 테니스 치는 사람들끼리 호프집에 간대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2시간 동안 땀 흘리고 물도 안 마시고 얼마나 갈증이 나고 갈급하겠어요. 근데 맥주 한 잔을 탁 마시면 500 한 잔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서 그냥 쫙쫙 표현이 그래요.
쫙쫙 몸에서 빨아들인다라는 거야. 그 알코올을. 그래서 그것을 먹고 너무 행복해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테니스 치는 맛보다 이거 한 잔 마시는 그 기분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일하고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나서 정말 흠뻑 땀 흘리고 지쳐 있을 때 뭐 한 잔씩 드셔요. 막걸리 한 잔씩 탁 들이키면서 아 시원하다 하시잖아요. 우리 또 땀 흘리고 일할 때 그냥 시원한 생수 한 잔 마실 때의 그러한 시원함, 또 그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만족감, 기쁨이 얼마나 클까? 아마 그분도 이제 그런 의미의 어떤 이야기들, 얼마나 그 만족감과 그 갈증과 갈급함 속에서 마시는 그 한 잔이 얼마나 참 힘이 될까, 기쁨이 될까?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런 갈증들, 갈급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갈증과 갈급함들을 사실 육체적인 것은 물 한 잔에, 맥주 한 잔에, 막걸리 한 잔에 해소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갈급함과 갈증이라는 것은 물 한 잔만으로, 맥주 한 잔만으로, 막걸리 한 잔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육체의 갈급함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성공의 문제,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성공의 갈급함들이 있잖아요. 취업하기도 원하고, 직장에서도 또한 진급하기도 원하고, 또한 뭔가 잘 돼서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잖아요. 이번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해미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다 금시초문이신가? 그러면은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맞아도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한 20억 다 세금 떼고 한 20몇 억을 갖다가 이제 취했다 30억이었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지금 복권에 당첨이 돼 로또에 당첨이 돼서 20몇 억을 얻은 거죠. 흔히 이야기하는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야, 한 번에 20몇 억이 딱 내 손에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아닌가? 이 목사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건가? 저는 제 통장에 20억 들어오면 그냥 기함하고 까무러칠 것 같은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뭔가 좀 잘 되고 편안하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술에 지금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몸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몸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많은 갈급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그 갈급함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풀어내고 이겨낼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갈급함들, 뭐 육체적인 갈급함, 물질적인 갈급함, 성공의 갈급함, 또는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갈급함, 또는 여러 관계의 갈급함,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들, 영적인 갈급함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제가 옆에 보면서 야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한 2년 뒤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여유도 있어요. 연금도 많이 나와. 그리고 집도 사놔서 그냥 생활의 여유도 있어요. 자녀들도 다 취직해서 든든하게 자녀 걱정도 안 해도 돼. 근데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나름대로 여행도 다니시고 또 취미생활로 뭐 탁구도 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많이 가지셨지만 그 안에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다 끝나서 어느 정도 여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재미가 없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필사 좀 하셔요 그랬어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그랬어요.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좀 신앙의 어떤 것들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면하면서 저 안에는 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영적인 갈급함들이 채워지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육체적인 내 삶의 갈급함들 하나하나 해소가 됐는데
그 해소되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갈급함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 안에 이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직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잘 살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을 내 안에서 목격하고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갈급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는지 아십니까? 애써 외면해요. 부정해요.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기도 해요. 심지어 모르기도 해요. 내 안에 지금 갈급함이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다 이렇게 살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외면하거나 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한 포기하고 낙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급함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갈증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탈이 나요. 몸에도 탈이 나고요, 마음에도 탈이 나고요, 그 가정에도 탈이 나고요, 내가 하는 일에도 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들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수가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갈급함을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심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뭔지, 그 삶의 괴로움이 뭔지, 자신이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주님을 만나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내가 주는 영생수를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멈추지 않는 흘러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지고 또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갈급함을 다른 곳으로 채워가려고 해요. 그 어떤 것들로 채워가려고 해요. 근데 채우려고 해도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나잖아요. 물인데 이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더 목이 탄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지금 1억만 있으면 정말 나는 날아갈 것만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욕심이라는 게 1억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10억이 가지고 싶은, 저는 없어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내 돈에 10만 원만 있으면 그 돈이 100만 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1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1000만 원이 되면은 1억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 기사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한 안과 의사가 마약을 하고 그 다음날 7명의 환자를 수술했대요. 그러니까 상습 마약 중독자였어요. 빅5, 서울에 있는 유명 병원 안과 전문의였어요. 이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안과 전문의까지 땄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를 찾아서 뭘 했던 거예요? 약물에 중독이 되고 빠져들었던 거예요. 약물만이겠습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향락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술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실패와 파멸만을 포기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생수의 강을 체험할 때에 주님이 주는 영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 삶이, 그 갈급함을 채워지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의 해소가 주님을 만날 때 오늘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그것이 흘러넘치듯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흘러넘침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마중물이 그 물에 부어졌을 때 그 마중물로 인하여 그 물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솟아나잖아요. 솟아난 샘물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영생수로 내 안에 오셨을 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샘물이 되어서, 영생수가 되어서, 운물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무엇을 이름이냐? 바로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기도원 가서 응답받는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집회 때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어떤 모습들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 삶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뭐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수를 가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성령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냉랭하고 근데 내 안엔 사랑은 넘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슬픈데 내 안에 뭐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때에 참아내는 그 인내를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다투고 싸우고 난리법석인데 그 안에 하나님은 화평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픈 이들을 보면서 어려운 이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악이 관영하고 악으로 넘쳐날 때에 내 안에 선한 마음으로 그 선을 행하도록 양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배신과 또한 그런 속임과 그러한 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충성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참아내고 그러한 온유함으로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한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그런 목마른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목마르십니까? 오늘 말씀에 목마르거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럼 목마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그렇잖아요. 목마르거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물을 안 마시잖아요. 주님이 주신 영생수 가운데 살지 않잖아요. 그것은 내가 목마름을 깨닫지 못했던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목마름 속에서 그 갈급함 속에서 그 갈증 속에서 주님을 찾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음의 영생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속에서 많은 열매와 계시를 맺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결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목마른 그 갈급함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삶의 그러한 갈급함, 갈증,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아쉬움 또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수가성의 애인을 만나주셔서 또한 초막절 저들에게 내일 주는 물을 마시라 또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에 이르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생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인생 갈증과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생수를 내가 마실 때에 오늘도 내 배에서 솟아난 샘물이 되고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들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버티며 잘 견디며 잘 이기며 잘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한 솟아나는 샘물처럼 또한 주님의 그러한 마중물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열매 맺고 결실 맺게 하실 때에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526장 목마른 자들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